성경에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뭐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인데,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약대가 혹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갖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은 이 바늘귀라는 말이 바늘귀가 아니고 바늘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바늘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냥 사람 키높이 정도의 높이를 가진 문이어서 낙타가 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이 있답니다. 문이 하도 작아서 그냥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갈 문이라서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였다. 그래서 이것은 바늘귀가 아니고 바늘문이다. 이런 학설이 하나 있죠.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칼빈의 학설인데, 이 칼뱅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원래 이 낙타 혹은 약대라는 말의 어원이 영어로도 카멜이지만 헬라어로는 이제 카멜론입니다. 카멜론, 감독 이름하고 비슷하죠. 카멜론인데 그것이 오역이다. 원래는 이것이 카밀론인데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한 끗 차인데 이 카밀론은 무슨 뜻이냐면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에서 쓰거나 뭐 여러 군데서 쓰는 그 밧줄이 바늘귀에다가 그 구멍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약대가 오히려 밧줄의 오역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의견도 가진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뭘로 해석을 하든 간에 어쨌든 부자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린아이조차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비유는 조금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사실 이 설교를 하나 가지고도 4개의 설교를 해도 모자랄 만큼 이 양의 깊이나 난해함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스토리는 쉽죠. 뭐 첫 번째로는 이 비유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부자가 있었다라든가 뭐 어떤 남자가 있었다라든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비유나 파라블이 시작합니다. 파라블은 일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파라독스한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비유라고 그랬죠. 어쨌든 그런 비유와 파라블들이 보통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뭐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오직 이곳에서만 그 비유를 든 사람의 이름인 나사로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거를 진지하게 바라다 보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비유는 그 비유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시작해야 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한 병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나사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 나사로하고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비유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애초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서부터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다른 비유들은 보통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게 옳은데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보통 그러한 선상에서의 이야기들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그런 일상과도 다르죠. 그 어떤 이야기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옛날 이야기 같죠? 아주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더 그래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나사로죠. 주인공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자색은 뭐예요? 보라색 혹은 자주색 이런 옷이 자색 옷이죠. 원래 전통적으로
유럽, 중동이나 유럽,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거의 아주 다르진 않는데 자색 옷을 입는 것은 고귀한 신분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제들 중에서도, 종교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위층 종교인들이 입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이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도 보면은 보통 이제 교회력에 따라 있긴 하지만 카디널이라고 해서 대주교 추기경쯤 되면 이제 빨간 색깔이 들어간 모자도 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자색옷이라는 거는 원래 고귀한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어요. 여긴 더운나라니까 배옷을 입었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옷 입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자가 아주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부자니까 첩을 갖다가 3명, 4명을 두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더 읽어도 안 나와요. 그냥 그는 단지 부자였으니까 조금 소비도 과하게 하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부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부자니까 날마다 즐거울 수도 있고, 차도 좋은 차 살 수 있고, 집도 부자니까 100억 원짜리 500억 원짜리 집에 살 수도 있겠죠. 그는 단지 즐겁고 호화롭게 산 사람이에요. 그는 죄가 많고 남다르게 율법을 안 지켰고, 여러분 대개 이런 부자들은 이 중동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자의 확률이 높고 그런 교육도 잘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강남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 박사학위도 받고 보통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거는 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실명이.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 헌데투성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사람은 옛날 개혁성경으로 말하면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나병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한센병 혹은 한센시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 혹은 한센병 환자들은 이 당시에 그냥 피부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든 TV로든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썹이 없다든가 얼굴이 뭉개진다든가 손가락 발가락이 뭉개져갖고 없어진다든가 피부가 굉장히 곱지 않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하거나 그 사람의 피부를 만지는 것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냥 좀 심한 피부병이라고 치부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문둥병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거는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저자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문둥병을 얻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상식과 율법은 그러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들어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는 중대한 범죄자예요.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을 가진 사람은 보통은 저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당시에도 이 마을에 못 살고 밖에 나가 살든가 상태가 아주 심하지 않든가 사람들이 그래도 완악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생활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부잣집 앞에 있었겠어요? 그래도 부잣집 앞에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돈을 좀 준다든가 먹을 걸 나눠주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잣집 앞에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쳐르고, 그러니까 그 식탁 아래 가고 입을 내밀고 있었겠어요? 이런 표현은 그거죠. 그 부잣집이 음식이 아무래도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음식을 버리기보다는 그 거지에게 적선으로 많이 주었을 거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대요.
그 뭐겠어요? 그냥 뭐 개가 와서 핥아도 그래 개가 그래 핥아주면 그래도 감염을 좀 더 막을 수 있고 좀 더 뭐 약 대신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포기하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대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뭐 누구처럼 검찰에 끌려가듯이 양옆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모습으로 천국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이래.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묻혔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표현해서 같은 죽음을 표현해도 달리.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보통 우리가 요즘 포털을 집으면 아브라함계 종교이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계 종교, 아브라함 종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시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시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념은 뭐였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나가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그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인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아브라함, 뭐 여기서는 아브라함 조상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원래 개역이나 개정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부를 때 얘야 부르는데 그 얘야도 아들아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난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는 온갖 호사를 누렸고 얘는 고통 속에 있었잖니. 그러니 너는 지금 얘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거란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산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나 나나 거기서 건널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조상님 그럼 소원입니다.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너희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잘 살아서 천국 가도록 해라.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잖니.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 또 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짧다면 짧은데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이하게 비유 가운데 사람 이름이 실명으로 나와요. 했어요. 그냥 부자와 거지 그냥 이렇게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그렇게 말지 않고 거지 나사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브람도 등장해요. 이 비유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 부자를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디에도 이 부자는 허랑방탕해서 뭐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첩을 갖다 맷을 두었고 술을 좋아해서 뭐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했고 뭐 그런 아니면 굉장히 포악해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갖다 때리고 돈을 빼앗고 뭐 악독으로 막 그 고리대금업을 하고 뭐 여러분 그런 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냥 우리가 나는 그냥 크게도 아니야. 그냥 한 100억 부자 돼서 그냥 조금 좋은 차 타고 조금 넓은 집에 살고 특정한 직업이 없어도 마음 편하게 살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직업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나쁜 짓을 굳이 했다? 이런 대목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첫 절이 19절에 보면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표현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이 행간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돈이 많으니까 쓸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저지르지 않을 죄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캐치해야 돼요. 거지 나사로는 뭘 하려고 해도 할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게 나쁜 놈이었으면 남의 걸 훔치고 강도질하고 얼마든지 뭐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왜? 천국에 갔으니까 간 거 보니까 그래도 양심적으로 적선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부자는 어땠다는 거예요? 단지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을 뿐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래도 저 사람 저만 하면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래, 좋은 사람이. 아유, 사람 지국이야.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가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그 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성경은 여러분 부자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부자와 거지예요. 만약에 학식으로 따지면은 인텔리, 박사와 정말 정규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건강으로 따지면 정말 신체 건강해서 병원 근처에도 안 가는 건강하고 체격도 크고 아주 이런 사람과 그냥 골골대 갖고 그냥 이게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일 거예요. 능력으로 따지면 또 그런 면이고 모든 면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어느 구절에도 성경에서 부자가 되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유추해서 꼬우면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까지 갈 수는 있으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부자를 좀 더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기서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주로 기록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건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이 가난했을 때는 안 그러다가 부자가 되면 돌변하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게 되면, 사람이 무식할 때보다 갑자기 어떻게 기회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여태까지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싶거든. 여태까지 무시받았던 거,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거든. 그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를 무시했던 거, 나를 갖다가 막 우습게 봤던 건 내가 너 다 통쾌하게 이겨주리라. 너를 그냥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런 확률이 높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너희들은 부자가 되라, 믿음이 좋아서 물질 축복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30배, 60배, 100배를 꼭 물질에다 갖다 드리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기독교회의 그런 잘못 중에는 그런 바알신,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과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 부자가 되라고 나와 있나요? 오히려 성경은 부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취급을 해요. 왜요?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도 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가난했을 때 검소하고 겸손하다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죄를 짓기가 쉬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권력이 없을 때는 겸손하다가 권력을 쥐어주면은 그냥 칼부림 총부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99%가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굳이 이 부자와 거지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이 사람 그냥 남이 보기에는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어서 지옥 가지 말고 차라리 가난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한다고, 내가 살았을 동안 부자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난 조금 가난해도 되니까 천국 가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안 하겠지만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가난하지만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한 건, 성경은 이 땅에서 살 때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다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고 아프고 무시받고 막 천덕꾸러기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지, 이 땅에서 조금 권세 부리고 뭐 부자가 되고 잘난 척 해봤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만 나를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행복한 삶도 복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래도 여기서 잠깐이라도 부자로 사는 길 바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세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박사 되세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세요. 요즘은 대통령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자가 되면, 권력자가 되면, 박사가 되면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이 이전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 99%가. 왜?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또 안 교만해지면 그건 위인이고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보다 거지 나사로처럼 불쌍하게 살아서 사람들의 불쌍함을 입었어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이 비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이 비유 앞에도 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란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이렇게 결탁해갖고 같이 멋대로 그냥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가요.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은 벌을 안 받아요. 검찰이 안 끌고 가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빗대어서 한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왜? 이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교회일까? 라는 거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하는 교회인지, 나와 우리 교회의 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는 교회인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익을 얼마나 취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얼마든지.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책임감이 더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전보다 더 못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가슴이 답답한 시절이죠. 피차간에. 근데 여러분, 미국을 이해할 때 우리나라와 사정과 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도 경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 나라거나 세계 최고라도. 미국 경제가 주가가 어느 회사가 주가가 무슨 7천억이 빠졌습니다. 몇백만 불이 빠졌습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CEO가 그 어려운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기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보통 한국은 그렇게 하면 저 바보 같은 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제가 어려우고 자기 주가가 수억 원이 그냥 빠졌는데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 했냐면 그 사람의 말이 그런 거였어요. 아니, 나 같은 부자도 정말 이게 어려운 형편인데 월급 받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겠습니까? 해서 자기 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쩐지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살펴보지 않은 거니까 모르지만 그 사회에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부자가 어려운 것보다 가난한 빈자가 어려운 것이 더 어렵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돌면 건강한 사람도 힘들고 아프지만 몸이 연약하고 노약자들이 더 힘들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죄를 짓는 건 부자가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권력자가 많이 짓게 돼 있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놈이 죄도 더 크게 짓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보다 나이 먹은 어른일수록 점점 더 죄 많이 짓게 돼 있어요. 왜?
그를 뭘 알고 저지를 죄도 뭘 알아야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도 그런 거였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 대해서 야, 그 부자는 깨끗한 부자였다. 그 부자는 뭐 죄가 많은 부자였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남들 보기 괜찮은 삶이었을 거라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유별나게 나쁜 놈도 아니었어. 그런데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산 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그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그 정도 부자였으면 그만큼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야 되는데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내 돈인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었으면 그 돈을 빈자들을 위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국민들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식이 있으면 그 학식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내 건데? 그거는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진화론적인 이야기고 자본주의적인 이야기고 세속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냐? 네가 부자야? 부자가 죄는 아니야. 그러나 그 돈 네가 혼자 다 먹고 다 쓰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네가 박사야? 그 지식을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데 쓴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네가 권력자야? 그 권력을 네 이익만을 위해서 쓰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거지 나사로는 그래서 축복받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 코미디 유머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거지 아빠와 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큰 부잣집이 불이 나니까 거지 아빠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야, 너는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저렇게 불탈 집이 없으니까 넌 얼마나 좋아. 우린 불탈 집이 없잖아. 뭐 그랬던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 코미디예요. 한 70년대, 80년대지. 그게 한편으로는 페이소스를 느끼게 하는 코미디였지만 또 실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부자로 사느냐 빈자로 사느냐 이런 문제가 세상적인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사람 이름도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죠. 천국과 지옥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거는 뭐가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이 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이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움을 받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너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너희 부자야. 여기 땅바닥에 앉은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야. 그럼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어떻게 될 거 같니? 니들은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진 놈들이고 이 바닥에 앉은 글씨도 못 읽는 이 민중들은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그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이 시대에만 적용이 되고 그 상황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뭔가 많이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성공했고 뭐 하는 것들 좋죠. 다 출세하세요. 다 부자 되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쉽지 않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냥 은사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나만 움켜쥐고 그저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맨날 돈을 얘기하니까 지금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 이 앞에 바리새인들이 놓여져 있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제시된 것은 오직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등장인물인 나사로는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헐어도 병원 혹은 약을 쓰지 못할 만큼 맨날 그 문을 드나들 때 보았던 거지인데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재물을,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삶, 그리고 사후에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이 비유처럼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먹고 살만한데, 가난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한 채 그저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몸에 걸치는 것, 내 삶의 주위에 있는 것만 그저 행복하게 부유하게 쓰는데 내 돈인데 그것이 뭔 죄가 될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웃의 관심과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그저 율법처럼 사는 것만이 전부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가시길 원합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죠.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분법적인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박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달란트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고, 무엇인들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은사로 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 축복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어 모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난하다면 그 가난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부자라면 부자로 사는 것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가 부자든 빈자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